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 7장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아간의 전리품 일부를 훔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 이은 가나안에서의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모습, 6절에서 15절은 아간의 범죄하는 장면, 16절에서 26절은 아간의 죄상과 처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왕인 시혼과 옥의 진멸 사건과 여리고성 정복 사건 등 지금까지 승리의 행진만을 계속해온 이스라엘은 아이성 공격에서 36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는 등 처음으로 큰 참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패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심판으로써 아간의 범죄가 제거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위의 사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에 따르지 않고 범죄할 경우에는 무슨 일이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한 사람이 범했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전쟁에서 실패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말씀을 그렇게 범죄 때문이라고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소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정탐꾼들이 말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왔습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음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습니다.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아이 속에 파송한 후에 그들을 3,000명의 군사만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이런 전쟁에서 패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망치는 것은 많은 죄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친 욕심을 추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 사리사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굳센 기상도 꺾이고 명철한 지혜도 흐려지고 결백하던 마음도 더러워집니다. 남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품을 손상시키는 일도 과감하게 하죠. 그러므로 예로부터 현명한 사람은 이득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경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돼서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전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행위를 하였더라면 출전은 금지됐을 것이고 치욕스러운 패배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시면 말입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아간의 범죄를 보겠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겸허한 기도,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는 장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매우 슬퍼했다는 내용,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낙심했을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일에 특별한 관심과 사명을 가지고 이 사역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알고 진노를 일으키게 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대해서 가소평가한 정탐꾼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범죄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9절에 기도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식입니다. 8절에서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는 것이고, 9절에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0절에서 15절,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찾아냈습니다. 범죄자가 누군지.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뽑았더니 아간의 집안이 뽑힌 겁니다. 아간의 범죄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은 범죄였습니다. 아간의 행위는 10계명 중에 8계명을 위반한 도둑질을 하는 죄였습니다. 아간의 행위는 거만했습니다. 아간의 행위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아간의 행위는 불신앙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전리품을 찾아내는 그 지파대로 유다 지파 그리고 세라 족속 삽디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에게 죄의 자복을 종용했습니다. 순순히 전리품의 일부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훔쳤다고 시인했습니다. 훔친 물건을 가져오게 한 후에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아골골짜기에서 심판을 했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은 것입니다. 아간은 아주 교활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가 훔친 전리품 및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4장에서 보았던 돌무더기는 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기념하기 위한 돌무더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무더기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표시로서의 돌무더기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돌무더기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죄는 불법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죄에 대해서 처벌했습니다. 아간의 범죄, 다윗의 범죄, 아나니와 삽비라의 범죄, 음행하는 죄, 교회와 사회에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장래가 열리고 가정이 형통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